요즘 한국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또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인 성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한국교회가 지역에 또 민족 앞에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교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역사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다시 또 드러내 주실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있던 그들을 다시 힘주시고, 또 그들을 세상에 다시 파송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신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절망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살고 있던 시대,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 뼈들은 너무나 오래돼서 바짝 마른 뼈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에스겔은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대답이죠? 주께서 하십니다. 물론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입장이 있고 자기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의견을 내고 자기의 입장을 내고 자기의 생각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가 왜 힘들까, 왜 이런 일이 날까, 우리의 의견도 있고 우리의 고민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의견을 내고 생각을 낸들 우리 상황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죠. 인간적인 방법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 모든 것 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실한 고백의 대답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인간들이 예측은 해요. 이렇게 돼, 예측을. 그러나 예언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예언은 성령의 몫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예측할 수 있지만 예언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언할 수 있는 성령,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을 헤아리는 것일까?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답을 찾는 존재가 아니죠.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은 것처럼 에스겔아,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그 질문 속에서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이 모든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우리의 지혜를 구하고자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질문하실 때는 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지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그럴까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간절히 붙잡고 기도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몰라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말라서 이젠 더 이상 회생의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 나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시고자 하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생시키실 것인가?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주실 것인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유럽의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 130여 년 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복음의 놀라운 성장을 일으켰던 이 한국교회. 그러나 한국교회의 쇠퇴가 점점 빠르게,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저 유럽처럼 한국교회도 텅텅 비게 될 것이다 라는 절망의 소리가 우리들 속에 스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연약해 보이고 생명력이 없어 보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에 30년 후, 50년 후 이 예배당에 도대체 누가 앉아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보더라도 이 교회를 지킬 만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 솔직하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마른 뼈를 일으켜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기에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소망과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어떤 성도나 열심히 있는 어떤 목회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회복될 가망성이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우리 원미동교회를, 아니 오늘 내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뼈들이 붙고 생기가 없는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자 개인이 유능해서, 설교자 개인이 중요해서, 설교자 개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해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저 한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전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린다고 한다면, 그 음성에 아멘한다고 한다면, 아멘하는 그곳마다, 아멘하는 그 고백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할 때 마른 뼈들이 모아지고 마른 뼈들이 붙고 생기가 없는 그 마른 뼈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라 말할 때 생기가 불어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 권능자로 믿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스겔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한테 왜 시키십니까? 이게 뭐 내가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뼈들인데 뼈들이 이미 말랐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뭉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까? 하나님 좀 가능한 걸 말씀하세요. 에스겔의 입장에서 얼마든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에스겔은 마른 뼈들을 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 보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대언하라고 하는 그 말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그럴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 이 마른 뼈들 오늘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오늘 우리 원미동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고 한탄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외쳤던 이 절망적인 상황들, 주전 600년에 외쳤던 이 절망적인 한탄의 이 소리가 오늘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의 한탄으로, 우리의 절망의 소리로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진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부끄러워진 우리 한국교회,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곳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마른 뼈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셔서 큰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공수부대 대원이었던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건강했던 몸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두 팔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불구자로 변한 자기의 몸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절망감에 빠지고 끊임없이 좌절감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해럴드 러셀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잃었지? 그래, 두 팔을 잃었지.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난 두 다리도 가지고 있지. 눈도 가지고 있고. 내가 잃은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지 않는가? 우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포탄에 맞아 잘라진 이 두 팔에 의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의수를 제작해서 두 팔에 의수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 의수를 통해서 타이핑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타이핑을 배워서 자신의 인생의 역경, 지금까지의 모습을 글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 글이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영화 제작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글을 보았다고,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이 해럴드 러셀의 이 인생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돼요. 그리고 자신도 그 영화에 출연해서 혼신을 다해서 연기를 하게 돼요. 1946년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로 이 해럴드 러셀은 지금 우리나라의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매스컴을 타고 있잖아요. 이 해럴드 러셀도 바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상 2개를 동시에 거머쥐는 그런 진기록을 수립하게 돼요. 그리고 받은 상금은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전액 다 기부를 하죠.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기자들이 이 해럴드 러셀에게 달려와서 질문합니다. 러셀 씨,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았습니까?
헤롤더스는 그런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내 육체적인 장애는 내게 도리어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것을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잃은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찬송과 고백처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완전히 실패해서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마른 뼈들을 통해서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도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48년 된 우리 원미동교회를 다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이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